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함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도가 아니라 지도보다 나침반을 가지라. 오늘 이렇게 이제 11월 첫 번째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회인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세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터인데 꼭 잊지 말아야 한 내용들을 당부하는 재삼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겨라.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이제 그 광야길이 있었잖아요. 광야 40년간을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그러한 갈등과 이런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분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에 풀이 있고 뭐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큰 바위가 있고 여기에 산새들이 뭐 소쩍 이렇게 노래하고 아름다운 들꽃이 막 쫙 피어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살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사람도 살지도 않고 길도 안 보이고 어디 큰 무슨 뭐 바위가 있거나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야 글로 가면은 된단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나만 혼자 있는 거예요. 뭐 40년간을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무슨 먹을 거리가 있었겠어요? 40년 먹을 뭐 미숫가루를 이렇게 개나리 보쯤에 메고 갔겠어요? 아니면 낙타에다가 뭐 40년 먹을 무슨 곡식을 싣고 가기라도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거기서 죽지도 않고 거기서 이렇게 굶어 죽지도 않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에 내가 오늘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흔히 성경
성경책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가슴에다가 새기고 머리에 명심을 하고 뇌에 새기고 우리의 기억력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노트북이나 어디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녹음기도 못 들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미국서 우리가 어떤 무기나 어떤 선박을 모르게 가가지고 이렇게 견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때 삼성 이병철 회장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녹음기나 카메라나 이런 걸 못 들어오게 반도체 공장에 견학을 시킬 때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소지품 검사를. 그런데 이 기술자들이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쳐다보고 머리에 입력을 해. 갔다 와서 그걸 그려. 그렇게 짜고 막 이렇게 했다는 그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여기 부분, 이 중간 부분을 너는 너하고 둘이는 이걸 눈으로 기억하고 몇 센치 정도 되는지를 너가 파악을 해. 그걸 갔다 와서 그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반도체 공장을 견학을 하고 와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독일을 뭐 잠수함을 우리가 설계할 때도 머릿속으로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독일에서 잠수함 배울 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잠수함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무슨 소총 하나 만들 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서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게 그나마 이 베푸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을 주실 때 뭐를 주시는 거 아니?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성경을 이렇게 요거 왜 외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글씨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메시지 말을 주셨다고요. 말을.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말로 반응을 잘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것을 볼펜으로 물론 적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슴과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이걸 새겨놓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1절에. 한번 열어봐요. 저기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목사님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레마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레마라고 오는 거 뭐냐면 10가지 그 말씀이라고 치면 그 10가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유독 나의 현재 상황 가운데 유독 그 공감이 오고 가슴이 찡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10개의 그 말씀, 100개의 그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건 기록되어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전체를 그냥 말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내 마음에 공감되는 지금 상황에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걸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 내용, 그 부분을 레마야. 너는 그것을 그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해도 그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 게 아니라 부모가 엄마는 대체적으로 사랑이고 아빠는 대체적으로 공의예요. 엄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엄마 아빠와 같아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엄격해요. 안 지키면 혼나는 거예요. 이걸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하게 되고 너희가 꿈꾸는 그 목적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는 것은 왜 걸어가게 했을까요? 왜 걸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를 낮추며 또 시험하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결국은 그 명령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로 하면 지킬 건데요. 근데 사람 마음은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 심리 구조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것 같죠.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더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어떤 일을 벌였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가 마이크를 쥐고 있으면서도 마이크에 박수 치는 데에 용은 써도요, 이걸 가까이 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그걸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자기 생각, 우리가 생각에 마이크가 좋단다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걸 쓰지를 않아. 자기가 너무 울리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생각,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마이크를 쓰면 많은 사람이 듣고 좋을 텐데 내 생각에는 이게 울리기도 하고 내 목소리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이 좋고 행복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이 말씀보다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아쉬울 게 없으면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니까요. 그걸 안 지키면서도 크게 내가 뭘 어때서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왜 광야가 등장하느냐? 광야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원어로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광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다바르인데 이 미다바르 이 말은 이것도 광야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나오죠. 그거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올까요? 광야는 말 그대로 진짜 의지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광야는. 근데 거기에서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사람들이 많이 군락을 이루고, 예? 불악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 가정 이 족속은 그나마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진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모래사장 쪽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 사람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 진짜 사막 벌판 가운데 이 진짜 이스라엘 그곳은 아주 황량한 광야잖아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멀쩡히 애굽에서 돼지고기 먹고 진짜 뭐 양파 먹고 뭐 무슨 고기도 먹고 막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습니다. 하나 조금 고달픈 것은 월급도 되지도 않고 주인이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처음에는 아유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3절을 열어봐요. 3절. 여기 보니까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공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입니다 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만나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보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광야로 가셨어요. 아니 무슨 뭐 돈을 벌시거나 무슨 사람들을 모으시거나 그게 아니라 먼저 광야로 나가셨다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뭣도 많다. 여기 막 친구들도 많아요. 나는 여기 가면은 뭐 맛있는 뭐 저기 치킨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뭐 그냥 금요기도 안 가고 그냥 치킨 먹고 그냥 오늘 텔레비 보고 그냥 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곧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왜 광야라고 할까요? 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곧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 오면은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많지도 않고 무슨 볼 거 없어요. 교회는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막 좋은 옷 입는 사람 막 밍크코트 입는 사람들 교회 있지 않아요. 다들 가난하고 얼굴은 퀭하고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는 진짜 의지할 것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곧 교회라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데 가는 길이 요렇게 거기 쭉 가가지고 돌 큰 바위가 있지 거기서 돌아가지고 저기 큰 나무가 있지 거기서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광야에서 그런 길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길 따라간다고 하면 된다면 여러분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지도를 만들었겠죠 광야에. 근데요 설사 길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제까지 삼촌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한 1km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우회전 들어가지고 그 돌담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마을에 누구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가면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단다. 설사 그 정보를 알았다 쳐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근데 광야에 많은 건 뭐냐면 모래바람이에요. 모래바람이 그냥 한번 불어버리면 그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꽝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지도가 없어요. 그 사람 누구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야, 광야에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된단다. 거기 가면 보물이 나온단다. 지도가 없어요, 광야에는.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산이 그냥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그냥 평지가 돼버려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해요.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해요.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태양 대신, 우리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빛이 대신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빛이요 태양이 바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뭐 세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방향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식수를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에 내 생각에는 지도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지도 없어도 40년간을 버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진짜 지도도 없고 앞날이 깝깝합니다. 응? 나는 지도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먹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목민들이에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식해 보이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얼굴은 시커멓고 진짜 여러분 때로는 배도 고프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영적 캐러반, 예? 영적 그 대상들 사막을 걸어가는 그 영적인 유목민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세대를 능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은 난침판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목민은 삶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자기 그 생각의 지도를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은 아브라함이었고 복받은 모세였고 복받은 스데반이었고 복받은 빌립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삶에 지도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렵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향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